물과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다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이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오겠고 햇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말씀 잘 생각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볼게요.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자, 서론부터 볼게요. 자, 12월달 우리 서론 뭐 했죠? 묵상운동의 주역. 묵상운동의 주역은 결국 세계의 망대를 세우는 주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옛날 세들이 지금 당장 가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전해요,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해야 할 수가 없죠. 우리 옛날 세들이 할 수 있는 전 세계의 망대를 세우는 최고의 방법은 묵상이에요. 근데 이 묵상운동은 우리 어른들, 중직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운동이에요. 세계에다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묵상이에요. 묵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묵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하지 않고 내 힘으로는 절대 세계에다 망대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세계에다 망대를 세우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계에다 망대를 세운다는 얘기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야 망대가 세워지는 거잖아. 그런데 그 사탄의 그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세계의 망대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묵상 운동의 주역이라는 거는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자, 그럼 어떤 묵상 운동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그 문제, 지옥 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 다 끝내셨어. 그건 사실이야. 영적인 사실이야. 그 어떤 것보다가 진실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사실인데 이거를 이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영적 사실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이 모든 문제의 주인 되어 주시라고 렘넌트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도문 좋지요?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라고. 작은 문제도 괜찮아요. 아주 작은 문제까지라도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하면 돼요. 내가 옆에서 누가 자꾸 난 가만히 있는데 자꾸 이상한 말 하면서 나를 자꾸 건드려고 해.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짜증이 나지 않아. 그럼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작은 거 하나까지도 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 그때 끝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럼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우리 집에 있는 문제들도 아무리 엄청난 문제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돼요. 지금 있는 상황들이 내가 너무 힘들고 불편해요. 그래도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다 끝내버렸어요. 그 끝을 냈을 때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요. 그 새로운 시작은 뭐냐 하면요,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을 확인하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예요. 거기 나와 있죠. 새로운 시장을 몰라야 된다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 777. 이걸 하는 거야. 7망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7여정은 하나님의 초월한 힘,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이정표는 하나님의 응답, 나는 정복자예요. 자, 여정은 지금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다 그랬죠. 우리는 그냥 여행자가 아니라 순례자, 그죠? 순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초월한 힘을 가지고 지금 거기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 계속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7가지 여정표를 주셨어요. 응답으로. 다 정복해. 이 세상을 다 정복해본 정복자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777 이거를 기억하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묵상운동의 주역은 어떤 걸 해야 하냐면 세 번째,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앞서 나가야 돼요. 자,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을 내고 777 이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앞서가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요. 그렇게 치유받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해서 치유받은 내가 서밋이에요. 그래서 237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가지고 세상을 앞서가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정말 집중해야 돼요. 정말 눈도 코도 입도 귀도 마음도 생각도 온전히 이 예배에만 집중. 다른 거 생각나면 안 되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정말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손도 발도 온전히 다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집중하면서 한번 본론 말씀을 볼게요. 자, 1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번 거기 말씀 구절을 선생님이 써놨죠.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써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알죠? 암송했죠?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자, 이 말씀을 왜 적어놨을까요? 자, 오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했죠. 자, 그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교회라는 걸 랩런트들이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 교회의 첫 번째 처음으로 하신 약속, 1번 제목이 처음 약속이죠. 그걸 보세요. 처음 약속이라고 되어 있죠. 교회에 처음으로 해주신 약속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말씀을 읽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교회가 무엇인지. 자, 1번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건물만 교회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암송했죠. 너희가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자, 교회만 이렇게 있는 이렇게 건물 이것만 교회일까요? 우리가 보통 교회 얘기하면 이 건물을 얘기하죠, 그죠? 나 오늘 교회 가야지. 교회 예배 드리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교회만 건물일까요? 오늘 물론
이 교회도 이 건물도 교회이긴 하지만 오늘 얘기하는 교회는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뜻은 그 제목 보세요. 교회에 대해 작게 가로로 쳐져 있어.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 작은 가로 속에.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작게 가로로 뭐라고 써놨어요? 제목. 그렇지.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예요. 그럼 얘기했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죠. 하나님 자녀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성전이야? 우리 속에 누가 있어서? 너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거,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만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그 교회의 의미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있으면 그곳이 교회예요. 꼭 이 교회 건물만 교회가 아니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놀이터에 모였어요. 놀이터에 하나님 자녀들이 지금 다 모였어요. 여기 있는 우리 가은이도 있고 우리 준성이도 있고 여기 선생님들도 같이 놀이터에서 모였었는데, 그 놀이터에서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놀이터가 뭐예요? 성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는 건물만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거 생각하면서 거기 한번 채워볼게요. 자, 가로를 채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쵸?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죠. 그래,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신앙 고백 위에 누가 세우셨을까요? 누가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직접. 교회는 사람이 목사님이 세우신 게 아니야. 원래 우리 아산 임마누엘 교회는 목사님이 서울에 사시다 오셔서 개척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점점 저쪽 옆에 저기 성경 건물 있죠. 거기서 예배드리다가 이 건물도 크게 지어서 일로도 오고 막 이렇게 해서 아산 임마누엘이 점점 커졌지만 목사님이 세우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어디에다 세우셨어요? 어디에다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 고백 위에. 그래서 교회는 1번에 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 세우셨어요. 좀 길지만 일부러 선생님이 다 안 썼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쓰면서 각인하라고.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자, 거기 보세요. 18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왜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반석이라는 거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을 얘기해. 신앙 고백을 얘기해.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세운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누가 이기지 못해요? 사탄이. 사탄이 교회는 사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이요, 경찰서도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이 경찰서도 이길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군인도 이길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저기 군대에 가면은 우리 선우 오빠 부대가 있죠. 거기 군인들이 수만 명이 막 있잖아, 그지? 근데 그 수만 명이 있어도 그 군대도 사탄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교회는. 교회를
신앙 고백한 이 교회를 사탄이 절대로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는 왜 여기 예수님 얘기잖아.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선포하는 교회라면 사탄이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이길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 그 마지막에 내가 천국 유세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은 이건 뭐냐면 기도응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기도응답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교회에 뭘 약속하셨어요? 기도응답. 자, 너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를 했죠. 교회인 너희에게 뭘 약속했어요? 기도응답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응? 그래요. 기도응답의 축복을 약속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루셔야 안 이루셔요? 이루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멘트에 기도해야 되겠죠. 축복 받으면. 기도응답. 기도응답.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도응답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어디다가? 교회에다. 처음에 다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뭘까요? 땅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이건 뭐예요? 어? 교회의 사명이야 이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뭐야? 그치 세계 먹어봐. 전도 선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교회에다 주셨어요. 저기 부처 믿고 있는 절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네? 우리 학교 교실에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전도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인 예수님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예수께서 영접한 교회인 너희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도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왜 너희가 교회니까. 교회의 사명은 전도 선교예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에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요. 그 7교회에 약속하셨어요. 그게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요 7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교회들이 막 이름이 막 나와요. 쭉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교회를 다스리시고 지키시다 약속하신 거예요. 교회는 누구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내 교회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잖아요. 신앙고백 위에. 그래서 마지막까지 교회를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직접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바로 그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교회의 날을 누가 지키신다고? 교회의 날을 누가 지키신다고? 마지막까지? 예수님. 누가 지키신다고? 예수님. 그래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다시 얘기해서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럼 성도인 하나님 자녀인 나를 누가 지키신다고?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나를 언제까지? 언제까지 지키신다고? 마지막 끝까지. 마지막까지. 처음에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교회인 너희에게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그 교회가 사탄이 그 교회인 너희를 사탄이 절대 이길 수 없으며 기도응답의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전도선교회라 사명을 좀 처음에 약속하셨죠. 그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마지막까지. 그런데 그냥 마지막까지 지키시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지키셔요?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어요. 3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하늘과 새 땅. 네.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계시록 2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일까?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영원한? 우리 하나님 자녀의 성도인 우리가 가는 곳 마지막에
우리가 가는 곳 어디? 천국. 그래요.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거기 쓰세요. 영원한 천국. 자,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하늘, 새 이거는 영원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또 천사들하고 같이 나팔 부시면서 오실 거예요. 마지막 날. 그러면 이 지구는 없어져요. 지금 있는 하늘과 지금 있는 이 땅들은 다 없어져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면서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원래 있었던 이건 없어졌대요. 바다도 다시 거기에 있지 않대요. 싹 없어지는 거야. 지금 있는 이 우주들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거기에 천국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사들하고 나팔을 뚝뚝뚝뚝뚝 불고 내려오시면 천국 가는데 이 세상은 다 없어져요. 그걸 보고 인생 다 없어지는 걸 보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지구 종말이라고 얘기하죠. 싹 없어져 버려요. 지금 있는 이 모든 바다, 땅 없어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새 땅. 예수님과 같이 사는 그곳은 영원한 것. 근데 그 천국은 어떻다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 보면 눈물도 없대. 다시 천국 가면 우리는 슬퍼할 일이 없어. 눈물도 없고 다시는 눈물을 눈에서 닦을 일이 없대. 왜? 슬픈 일이 없어. 울 이유가 없으니까 그 천국은. 그리고 거기는 다시 죽는 일도 없대. 사망도 없대요. 천국에 가면. 애통한 일도 없대요. 근데 또 우리가 오늘 22장 1절에서 5절 읽었잖아요. 그 천국 얘기한 거예요. 막 거기는 그 뭐예요? 맑은 생명수 강이 되어져 있고 그곳은 또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다시 밤이 없대요. 천국에는 밤이 없대요. 밤이 왜? 예수님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빛. 그죠? 예수님 빛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밤이 없어. 그래서 거기 가면은 밤이 없기 때문에 햇빛도 필요 없어. 쓸 데가 없어. 밤에 이런 전기불 이런 것도 쓸 데가 없어. 왜? 예수님 빛이시라서 늘 밤에. 그래서 밤이 없대. 그곳은 천국에 가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요. 성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키셔요. 그죠? 지키시는데 영원히 지키시는데 그 영원한 약속이 뭐냐면 우리를 정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실 거래요. 영원한 천국으로. 근데 가서 우리는 뭐 하냐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천국 가서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미안? 영원한 축복. 거기다 영원한 축복이라고 쓰세요. 우리는 이 영원한 축복.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그리고 왕노릇하는 그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인 우리, 성도인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축복을 주셨고요.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도 선교를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면서 마지막까지 너희를 지킨다. 근데 그냥 마지막까지도 아니고 영원히 우리를 지키실 건데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영원히 지키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예비해놓고 준비해놨다. 이게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저기 마귀 자녀들,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반대잖아. 어디로 가요? 영원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잖아요.
지옥도 영원해요. 천국도 영원하죠. 근데 그것은 여기 계시록에 있다가 보면 지옥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 지옥은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탄대요. 영원히 불이 타고 있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불이 뜨겁기만 하지 그 불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 이 살이 타지를 않는 거야. 계속 불 속에서 사는 거야. 그곳에 가. 그 영원한, 그래서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거야. 그 불못 속에 들어가 있어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차라리 사람이 타갖고 없어져 버리면 고통이 없잖아, 죽어버리면. 근데 그것도 죽음은 없어. 그 죽음이란 것은 없어. 그냥 그 고통만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불 속에서 계속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뜨거워라 막 이러면서 영원히 사는 거야.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하고 완전 반대죠. 우리는 너무나 빛 대신 예수님과 같이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곳에서 뭐하고 왕노릇하면서 영원한 축복을 쌓여요. 이게 교회의 너희 성도들의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 누가 교회라고? 교회는 뭐라고? 교회는 뭐라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것만 오늘 기억하면 돼. 교회는 뭐라고? 왜 내가 교회야? 내가 왜 교회야? 준성아? 지금 포럼 많은 시간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왜 교회야?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내가 왜 교회일까요? 우리 했잖아.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다시 크게 한번 암송해 볼게요. 다시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그러면은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왜 내가 왜 교회야? 성령이 함께하세요. 내가 왜 교회일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 맞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해서 예수님 성령으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 사람이 교회라고 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교회는 사탄이 이길 수가 없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전도. 그 우리 가은이에게, 우리 준성이에게, 우리 초등부 모든 렘넌트들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전도 선교예요. 그래서 그 전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예배, 나 홀로 예배, 나 홀로 내가 혼자 예배하는 걸 보고 예배드리는 걸 보고 나 홀로 다락방이라고 해요. 나 홀로 예배드리는, 나 혼자 묵상하고 서밋타임 누리는 그것도 예배예요. 그렇죠? 내가 교회니까.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는 거. 이 예배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 예배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나 혼자 서밋타임 누려야 될 때도 있어요. 또 모여서 예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런 모든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끝내야 돼요. 그래야 너희가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앞서갈 수 있어요. 아멘? 그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정확한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죠. 그렇죠?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축복을 주셨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됐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정확한 언약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이 언약 붙잡을 때 예배가 시작되고 너희가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혼자 예배하는 거 해야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이렇게 챌린지를 하긴 했죠. 근데 이제 원래 1월 2일부터 하려고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1학년들이 오잖아. 그죠? 1학년들이 1월 7일부터 와요. 그러면은 1학년들이 1월 7일 주일 예배부터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1학년들도 같이 해야 되잖아. 그쵸? 같이 해야 되잖아. 그래서 1월 8일부터 할게요. 알았죠? 1월 7일 날 예배 와서 1학년들한테 얘기하고 1월 8일부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월 8일부터 성경 읽기 챌린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서밋타임을 누리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한 단어, 한 문장을 찾아 포럼하고 이제 기도문을 한번 말씀과 실천으로 기도하면 저거문을 잘 가질 거예요.